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저녁에 잘 오셨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추운데 카메라 너무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금만 뒤로. 네. 네. 녹화되고 있죠? 네, 오늘 혹시 못 오시는 분들 있을까봐 녹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좀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온통 하얘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또 다행히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기도하시러 몇 분 오셨고 가셔도 혹시 잘 도착하셨는가 전화를 드렸는데 안전하게 다 도착하셔서 정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운전하실 때 저는 눈 올 때 한번 부산에서 부산은 생전 눈이 잘 안 오는데 한번 심하게 온 적이 있습니다. 뭐 날씨가 이상해졌는지 한번 심하게 왔었는데 그때 한번 까불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눈이 오는데 그날 이제 신학교 대학교 1학년 때였을 거예요. 이게 저희 집 트럭이 하나 있는데 60만 원짜리 봉고 그 트럭 있잖아요. 1.5톤짜리 그거 타고 다녔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거 타고 이렇게 내리막길 이렇게 지하차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눈 오는 날 뭣도 모르고 이제 저는 눈 왔을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갔는데 뭐 차가 이렇게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런 눈 오는 날만 되면 운전을 잘 안 하거든요. 아 이거 죽겠구나 잘하면. 근데 대구는 생각보다 눈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벌써 한 3번, 4번 왔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네, 건강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금요 예배 때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한 3달 정도 금요 기도회 때마다 기도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3달 정도 기도해서 말씀 나누니까 나머지는 아직 기도를 더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성경 한 권을 정해서 다시 같이 말씀을 깊이 나누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누가 쓴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양한 소식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질투, 분열, 성적인 부도덕, 또 은사 싸움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전서를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을 제시하는가를 같이 살펴보면서 그 대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서 바울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진짜로 사도가 맞는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 9장에 같이 살펴보면 이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 제가 사도가 아닙니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사도가 맞습니다라고 자기를 번호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이 정말로 사도가 맞는가라고 의심하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이유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라는 비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바울의 이방인 사역을 아니 꼽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찌 사도가 유대인들을 천대할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 저 사람 사도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받은 마지막 이유는 바울의 대적자들인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로 구성된 이 유대주의적 이단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하여 들어왔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가르친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이 바울의 이 주장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주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이 불법이라고 사람들에게 모략하고 공격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가 정말로 맞느냐, 당신이 사도가 맞느냐라는 여러 가지 비판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부득이하게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고 또한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를, 그 고린도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바울 서신서를 보시면 서두에 바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여기서 우리가 형광펜으로 칠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은 여기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서들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직접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도 적혀 있는 대로
제일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맞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살펴본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1장 1절에 했던 표현을 고린도 후서에 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지 말고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맞죠? 여기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먼저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에서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서신서의 서두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되었는지 하나하나 구차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도된 것에 대해서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바울의 이야기들이 그것을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이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바울의 핵심이 100%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이, 여러분, 이 방금 읽은 구절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것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나니아 사이의 대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눈이 멀어버린 바울에게 가서 너가 안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를 잡으러 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 어찌 가서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야,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였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그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애초에 이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요구한 적도 없고 꿈꾼 적도 없고 생각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방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누가 썼을까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내 제자가 스승인 나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과거에 좋지 못했던 이야기들, 그런 걸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쓰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 자신이 고생하고 핍박당한 것에 대해서 숨기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울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요? 사도 출신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데 굳이 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한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의 행적과 부끄러운 과거의 삶에 대해서 빠짐없이 자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누가에게 그것을 다 기록하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허락했을까요?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된 것이고 자신이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도 자신의 부족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이 그것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그럴 만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12제자 중에 한 명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을 세워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밝힘으로 자신이 맡은 이 사역이, 이 사도권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을 뽑을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까? 스펙이나 능력을 봅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스펙이나 능력을 잘 갖춰야 됩니다. 얼마나 외국어를 잘하는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그것을 따져서 우수한 사람이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재능 있는 인재를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남들보다 내세울 만한 재능이 있고 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내가 뭔가 더 하나님께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천천히 알아가야 되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이 있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알아야지 믿음 생활하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고린도후서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그다지 언변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바울에게. 아니 바울은 편지를 보았을 때 무게도 있고 글도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만나보면 이 바울이라는 인간은 영 말재주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더라. 그렇게 바울을 공격합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신통치 않다라는 것이죠. 당시 이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 하면 수사학이라는 것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수사학이란 설득과 연설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설득력 있게 하고 호소력 있게 잘하는가에 대한 그것이 고린도 지역의 유행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수사학에 관심이 많았고 언변이 좋은 사람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영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말재주도 없고 말을 어버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처럼 혀가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혀가 이렇게 발음을 잘못 배웠는지 자주 꼬이는데요. 바울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막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이거는 사도라고 하는데 말을 이런 식으로 하냐? 이 사람이 복음의 사역이다 잘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말재주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세웁니다. 인간의 재능에 있어서 인간의 재능에 의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의심하여도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증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사람들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은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역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당당하셔야 됩니다. 부름받은 자로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보다 잘난 것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했어도 안 되고, 내가 남들보다 못났다고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고 한탄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에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제가 1월 초에 경북로에 저희 합신 경북로에 신년 원례를 갔다 와서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함께 신년 원례를 가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빛 예술단이라는 곳에서 이 장애인 지체들이 와서 찬양 콘서트를 했는데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잘하는지 울컥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중에 부흥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소명 붙잡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받고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도전받고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진 약점, 내가 가진 못난 부분들까지 다 아시면서도 나를 하나님의 뜻 안에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목사를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내가 장로로 또 권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내가 중직자로 부르심을 받은 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실족할 것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툭툭 털어버리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상황이 예전에 비해서 좋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당당하게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